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의 재림 직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아시아 7도시 가운데 가장 미미한 도시입니다. 또 큰 종교적인 중심을 이룰 만한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하듯이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염색 공장 지역으로서 아주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두아디라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추정할 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계시록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두 번째는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나타나신 주님의 눈도 불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이 표현은 사물의 본질이나 인간의 마음, 더 나아가서 인간 역사 가정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앞에 숨기거나 가리워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밀한 것을 다 보시는 주님의 눈인 것이죠. 우리의 심장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그 눈을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진리의 원수를 파괴하는 심판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파괴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죽음을 발로 밟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니엘 10장 6절 말씀 보면은 그 발은 빛난 녹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강할 뿐만 아니라 고귀함을 상징하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빛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계시록 12장 5절과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원수를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의 발로 밟을 것이다 라는 심판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주석과 같은 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뭘로 표현했냐면 발로 표현한 거예요. 그 발이 전하는 진리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 모든 만물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처럼 지배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는 그의 발로 전해지는 진리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공의로서 다스리지만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과 권세로 다스리잖아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첫 번째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선행의 실적이 있는 교회였죠. 여기 사업은 행위와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포괄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천적인 일을 하는 교회, 이게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근데 더 귀한 칭찬이 있어요. 두 번째 칭찬이 뭐냐면은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신앙의 면모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작은 좋으나 나중이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시작은 선했지만은 나중은 악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조 유다 왕들 보세요. 그 왕들 가운데 시작은 선했지만은 나중에 병으로 죽고 우상 숭배로 죽은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뒤에 가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주님에게 질책을 받은 교회인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는 작지만은 나중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지만은 그 마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해지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5장 12절 말씀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신앙적 연륜이 더할수록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7절과 3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 그럼과 동시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교회였어요. 세 번째 대지는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이에요. 계시록 2장 20절과 21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책망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빼앗기 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인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5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업에 어려움도 있어요. 또 몸에 원치 않은 질병을 가질 수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주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초달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아니면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시는데 두 가지를 책망해요. 첫째는 이세벨 주의를 용납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서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증스러운 여자면서 우상 숭배자, 그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을 숭배하도록 권장하고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섭해서 조종했던 여자, 그리고 사마리아 도성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가지고 모든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독려했던 그 악한 이세벨, 여호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말이죠. 갈멜상에서 유명한 영적 전투가 있었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850명과의 싸움에서 그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던 여자가 이 이세벨이에요. 왕상 21장 1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아합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악한 계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 왕에게 준 그 무서운 여자.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르쳐 깨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첫째는 행음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한 일이 벌어졌다고 계시록 2장 20절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중반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쳐 가지고 누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그 성도들이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죄악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행음이 뭐예요, 여러분? 행음이 첫 번째는 부정한 남녀 관계지요. 도덕에 어긋난 성적 행위를 통칭할 때 행음을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배신, 배교하는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행음이라 이거예요.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의 정조를 버리는 것, 이걸 가르쳐서 행음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면은 너의 남편이 누구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행음을 했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음, 행음, 음란 이런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경배하는 것, 이런 모든 일체의 활동을 성경은 행음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행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생들이 다스리는 세상, 문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행음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행음한다 이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움, 내 속에 있는 온전하지 않는 모습들을 내가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재림 직전에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고 거룩하고 순결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세벨이 누구겠어요? 오늘날의 이세벨.
종교 혼합주의를 주창하는 WCC 같은 경우,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급한 신비주의. 여러분들 그 주술 알죠? 주술, 강신술 같은 거, 주문을 거는 거, 마력을 행사하는 거 말이죠. 또 홀령과 대화를 하는 신접하는 자,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박수, 그래서 박수무당이라 그러잖아요. 초혼자들, 악령을 쫓아내는 무당 같은 자들, 또 점을 보는 자들, 기륭을 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현대판 이세벨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한테 달려있어?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우리 인생의 미래는. 내가 지옥에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본다 해가지고 그 점장이 얘기해 주겠어요? 하나님만이 알아. 하나님만이. 내가 복 받을 자인지 복을 못 받을 자인지. 계시록 21장 8절에 언급한 흉악한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에게 속한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다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인생의 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을 가르쳐주겠어요? 계시록 17장 1절과 19장 2절 말씀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름인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첫 번째 죄명이 뭐냐면은 음행의 죄.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 음녀, 음행하는 여자라는 거잖아요. 행음하는 여자인 거예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 음녀, 행음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교육, 사회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사단의 음행의 역사가, 음행의 교훈이 모든 구석구석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행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세벨의 교훈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면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이 기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나 경우를 기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 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동작을 연속을 나타내는 부정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야. 근데 안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현재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이에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주었는데 이 교인들이 지금 현재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지금까지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죄의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어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말은 첫째로 지금도 행음과 우상 숭배를,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히려 내가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귀중한 재기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요, 문이 닫히고 어두움 가운데서 슬피 우는 일만 남은 거예요. 사망의 불못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그 시기가 지나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 기회, 사업의 기회, 성공의 기회는 놓치려 하지 않으면서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회개가 없으면은 소망도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떼돈을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돈이 다 남의 것이 돼. 있을 때 주의 일에 생명과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책망해도 회개치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네 번째예요. 계시록 2장 22절과 25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아까 두 가지를 책망했다 그랬죠. 하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책망했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은 병상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물론 이 침상이란 단어가 식탁, 시체를 관리하는 관, 병상이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문에서는 병상을 의미한다. 즉 죽음의 병상,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질병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뭡니까? 육체적인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냥 정성을 다했는데 주님의 심판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심판인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켰던 육체가 심판을 받아 가장 나약한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 불의에 동참하고 악을 조장하고 음행에 야합한 자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체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적절하게 타협하고 악과 야합한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또 세 번째는 회개치 않는 자들의 자손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역병, 악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 죽이라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자녀들을 철저히 죽인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이세벨과 영적으로 야합한 그녀의 영적인 후손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날마다 나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세수했다고 해가지고 1년 365일 그대로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매일같이 씻고 닦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를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다섯 번째 대지, 두아디라 교회의 겉면이에요. 계시록 2장 24절과 25절이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곳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 남아있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사상에 미혹되지 않은 자들이죠.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소수의 신실한 신앙의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기초한 사업,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지 않는 신실한 행위, 이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행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면서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이 다른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이거 다 알고 있고 또 준비할 걸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 내가 참지 못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딴 데 가면은 자기에게 오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 처음 신앙 가졌을 때 가진 마음이 있죠. 그런 걸 놓치지 마세요. 다 후회가 돼. 지나고 나면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계시록 2장 25절과 27절 말씀이에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은 모든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시편 2편 8절 말씀처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권세는 뭐냐? 위탁받은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이기고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근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자 이거야.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종말론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권세로서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것. 천년왕국의 통치권. 계시록 20장 1절과 10절 말씀이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절대 주권을 주시는데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 새벽별은 문자 그대로 아침에 빛나는 별이죠.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시간, 그 시간이 새벽 2시경입니다. 이 2시에 떠가지고 새날을 밝혀주는 별이 새벽별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우리 마음에 이 새벽별이 떠오른다고 역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별을 받았다는 것은 계시록 22장 7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새벽별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죠. 여러분들이 새벽별이 돼보세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진리를 타협한 교회예요.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진리를 타협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갖고 있는 교회가 두아드라 교회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입니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그 전체 성경을 간통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거룩이란 단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의 출발점이 뭐냐?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요청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꼭 적어놓으세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적어놓으세요. 성자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 거룩인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목적이 뭐냐? 역시 거룩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7절 말씀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의 모든 사역, 인간 구원의 모든 사역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이다. 그래서 이 거룩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